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같은 날 태어났어요. 뭐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났는지 몰라도 쌍둥이로 태어나서 먼저 나온 에서가 형이고 또 나중 나온 야곱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서는 형으로서의 자기의 그 장자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장자가 갖는 그 권리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그것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이 가진 그 장자의 권리, 그것을 늘 부러워했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어요. 형이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주 시장해갖고 너무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기회를 노려서 야곱은 형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형이 그것을 달라고 그러자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형에서는 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권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 너 가져라. 먹을 것만 다오. 그러자 동생이 형님,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나한테 맹세를 하십시오. 내게 준다고 맹세해야 됩니다. 그래야 드리겠습니다. 야, 내 맹세하마. 내 장자권 내 거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이 주는 그 음식을 먹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붉은 죽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팥죽이다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에선 팥죽 아니면은 호박죽이죠? 우리가 뷔페집 가서. 근데 색깔이 붉으니까 이제 팥죽이라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팥죽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영어에는 스튜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고기하고 야채하고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서 끓였는데 거기에 색깔이 붉게 팥죽처럼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에서는 자기의 그 시장길을 때우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갔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오늘 25장 34절 말씀에 그렇게 돼요.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또는 영어 성경에는 그 despise, 그러니까 깔봤다. 무시했다. 그 장자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아버지 이삭이 내가 죽기 전에 축복을 자식들한테 해주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에서를 부른 겁니다. 야,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을 마음껏 하고 죽기를 원하니까 내가 잘하는 그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갖고 그 고기를 잘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그것 먹고 너한테 축복을 해주마. 근데 그 부인, 이삭의 부인 또 이 쌍둥이의 엄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형은 사냥을 좋아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은 밖에 나다니는 것보다 집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그 야곱을 충동질 시켜갖고 야, 네가 형 대신에 들어가서 형의 그 축복,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형처럼 다 이렇게 털이 많은 몸이 피부가 거친 사람처럼 그렇게 꾸미고 가서 형 대신에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의 내용이 27장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주 큰 축복을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대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에서가 그것도 모르고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 갖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가 넌 도대체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에서가 들어왔다 나갔는데 내가 그에게 축복을 다 해주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결국 그 축복을 동생한테 뺏긴 걸 알고 방성대곡했습니다. 27장 34절에 보면은 아주 큰 소리로 운 거죠. 예,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게 2번이나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그랬을 때 내가 그를 야곱을죠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에서가 내 아버지야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서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39절에 나온대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축복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뭐예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뜬다고 하는 거는 벌써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앞의 삶이 그렇게 축복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우를 오히려 섬기게 되지만은 언젠가는 그 멍에를 매임을 벗어날 때도 있을 것이다. 제일 마지막 그 말 한마디만 괜찮은 말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실 축복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에서는 뒤늦게 후회를 했죠. 울며 불며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에서는 잃어버리고 야곱은 갖게 된 그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나온 말씀 그대로라면은 이 땅에서 어떤 풍요의 축복을 받고 또 형보다 아우가 더 윗자리에 주가 되고 또 이제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장자권의 여기 의미는 특별히 이 에서와 야곱의 그 사이에 있어서의 장자권의 의미는 그러한 그 축복에 국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예? 가나안 땅에 주겠다는 약속과 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근데 그 약속을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도를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15살이에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이 이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주어졌고 동일한 약속이 야곱에게도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서나 야곱이나 이 쌍둥이 형제는 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자권의 의미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이 계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자리에 본래는 에서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야곱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이 땅에서 그들이 사실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이나 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그 백성들, 그 생육하는, 그래서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들이 다 살아생전에 보고 죽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다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멀리서 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약속받았을 때 먼 훗날에 될 일인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환영하고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렇게 증거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다, 외국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는 삶은 장막에 사는 삶이었다, 텐트에 사는 삶이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바란 거는 뭐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 결국 하나님의 지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사는 텐트와는 다른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16절 보면 그래,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성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불리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의 영원한 성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자는 다른 자식보다 2배를 갖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자권을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땅에서 야곱은 축복을 받지 못했느냐? 축복 받았어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님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이겠다고 하는 걸 알고 어머니가 피신시켜 갖고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갖고 아주 거부가 됩니다. 많은 짐승 얻어 갖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야곱 말고 에서는 그러면 하나도 축복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끝마쳤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에서도 자기 밑에 400명인가 부하를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면은 에서도 이 땅에서 살 만큼 사는 것입니다. 남 부러울 거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야, 이거 야곱과 에서가, 야곱은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받고 에서는 축복 못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175세, 아버지는 180세 살았어요. 자기 이제 130세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130년 사는 것도 사실은 이제 많이 살았지만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조상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데, 그렇지만 그 130년이라는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횟수가 얼마 안 되고 few and difficult, 그저 짧은 삶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말 이 번역에 참 실감이 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 또 6.25 모든 전쟁 겪고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좀 편하게 사시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에 연세 80 넘으신 분들을 대부분 이 야곱의 고백이 참 마음속에 실감이 날 줄로 생각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고백이 그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은 장자 축복, 장자의 권리를 그가 취했는데 결국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기대하던 그러한 축복보다는 사실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낼 정도로 많은 역경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다만 그의 이름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그의 이름이 그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후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그 이름에 들어가는 그 축복이 오늘 이제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축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자녀권이 우리에게는 이 야곱이 그렇게 사모해서 얻었던 장자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영원한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자로 표현하고 있고 망령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아버지 앞에서 방성대곡을 하며 큰 소리로 울면서 나에게 주실 복은 없습니까? 나에게 주실 복은 없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외쳤을 때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자로 또 망령된 자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죽게 되었는데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무도 그 에서의 한 말이 그 맞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죽게 됐는데 그따위 예수 믿는 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밥 먹여주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망령된 자고 그것을 우리는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자권 또는 우리의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태복음 6장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우선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고 예수를 우리는 부인하고 베드로도 물론 그랬지만요,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팥죽 한 그릇에 우리가 가진 권세를, 우리가 가진 그 장자권을 우리는
팔아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팥죽 한 그릇이 그 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내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을 때 에서에게 있어서는 그 팥죽 한 그릇이 장자권보다도 더 값어치 나가는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장자권보다, 하나님의 자녀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때가 우리에게도 있겠죠. 그 팥죽 한 그릇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겠죠.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예? 제일 우리 여기에 본죽이라고 있죠? 본죽에서 제일 비싼 죽값이 얼마예요? 송 집사님 아시지? 알아봤으니까. 제일 비싼 거 얼마예요? 예? 그렇게 비싼 게 있어요? 33불? 무슨 죽인데 그렇게 비싸요? 전복죽이에요? 33불짜리 죽이 때문에 처음 알았네. 예, 33불. 하나님의 자녀권보다 그게 값이 더 있느냐, 이제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런데 사실 이 우리가 바꿔 먹는 팥죽은 그 값이 100만 불이라도 팥죽 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1000만 불이라도 팥죽 한 그릇이에요. 예. 요즘 조영기 목사님 이따금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한국 돈 600억입니까? 얼마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얼마예요? 미국 돈으로 한 6천만 불 됩니까? 예, 6천만 불. 예? 6천만 불 조금 못 되겠죠. 요즘은 달러가 세니까. 그래도 팥죽 한 그릇입니다. 그래도 팥죽 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6천만 불, 1억 불이라도 이건 팥죽 한 그릇이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의 권세를 우리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돼. 그 은혜를 뺏기지 말아야 돼. 물론 그것을 뺏기지 않는다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보내요.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주님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에서의 하나님은 그런 거를 부끄러워하신다 이거예요. 난 에서에게 나의 하나님 그런 소리 난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에서가 나의 주님, 난 너한테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럴 때 나는 내가 그렇게 부르는 것 난 절대로 부끄럽지가 않구나. 그 뜻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 예수님이 나는 너로 인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붙잡고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지 맙시다. 우리 한번 마음속에 다짐해요. 나는 일평생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지 않겠다. 예, 그렇게 우리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